2022년 7월 6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빈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고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 또 우리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환경이 모두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오직 눈물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임을 항상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깊이 품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종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겸손과 회개가 의로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벽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 문제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실시간 방송하다가 자꾸 방송이 끊어지고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또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점 참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빛나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신학자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한 획을 그은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는 2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이자 성직자로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레오니데스는 기독교 박해 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였죠. 그때 오리게네스의 나이가 1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지만 그는 믿음과 또 학문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리게네스가 당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의 실력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는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리게네스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 이 표현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거세하였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양날의 칼이 되었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할례 같은 것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들은 성기에 손을 댄 행위가 페르시아 같은 미개한 나라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황제 주변에 있던 환관, 즉 내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당시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한 셈이 됐죠. 이런 경멸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은 사제 서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지방은 원래 이집트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가 거세한 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특별한 헌신과 결단이라고 생각하여 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오리게네스는 신학사적 의미로 볼 때 최초의 성경 해석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해석의 4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성경 해석의 4중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문자적 해석, 교훈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영적 해석, 이것을 4가지 해석 방법론으로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본인이 우수한 신학자인 것도 큰 이유지만 그의 기록이 다른 신학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그가 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세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그를 흠모하는 많은 성도들, 특히 여자 성도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그의 저서를 많이들 필사하여 지금까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가 거세한 것을 너무나 존경해서 너도 나도 이것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광신적이거나 혹은 미개한 사람들로 취급했을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굳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란 공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함부로 몸을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기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니 너희 눈이 그런 음욕을 품고 있다면 차라리 뽑아버려서 맹인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후대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특별한 제자들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해석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 중 하나죠. 산상수훈은 천국의 신비를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팔복선언을 보면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처럼 팔복선언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말씀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매력적인 여인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런 높은 도덕적 경지에 달한 그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루터와 같은 이들의 해석으로서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 특히 건장한 남성이라면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서 눈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의 눈을 뽑아서라도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상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루터 등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든 다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해석보다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말씀 전체가 오직 특별한 소명은 받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한 자들을 위한 상급자용 말씀이었다면 그런 배경 설명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의 편집자가 그런 상급자용 말씀을 마태복음 초반부에 제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리게네스처럼 거세를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 등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 이상 이 경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눈을 뽑아라 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현실에서 이런 사람, 즉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존경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장애인이 되었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말로는 대개 교만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비일비재하죠. 제가 아는 어느 종교인은 평생을 성자처럼 높임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면서 성자처럼 행동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치매에 걸리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측근들이 이분이 평생 성자처럼 사셨는데 말년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감췄다고 하네요. 하지만 친척들의 입까지는 막을 수 없었고 이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꾸미면 결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어거지로 구겨놓으면 결국 사달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피조물이기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본성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받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지요. 예를 들어 가난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 그러니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명제처럼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탈이 나죠. 오리게네스의 경우는 정말로 예외적인 사건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 당시에도 이 성생활은 영적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행위이기에 이런 것들은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버려야 할 태도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설령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보면 부부간의 성생활도 정해진 날짜에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가르칠 정도였죠. 성은 결혼한 사이든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든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억지로 누르면 마귀에게 시험의 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권면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결핍이 다 다르죠. 그러니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억지로 눌러놓으면 결국 탄산음료가 터지듯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면 눈을 부라리며 저건 타락한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자신부터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 중에서도 다른 목사가 좋은 차를 타는 것에 유독 비판적이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있죠. 그런 분들은 자동차에 마음이 가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는 굴러가면 그만이지라고 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또 옷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브랜드를 꿰고 있으며 슬쩍 쳐다만 봐도 그 옷이 어떤 옷인지 금세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의 옷차림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또 비난을 일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반면에 옷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는지 싼 옷을 입었는지 저게 어느 브랜드인지 전혀 관심이 없죠. 돈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옷이든 결국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그곳에 나의 눈이 향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이런 꼴 보기 싫고 저런 거에 눈 가는 것이 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결국 눈을 뽑아버린다면 정말 우리의 욕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까요? 자, 거세한 환관들이 욕망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환관들이야말로 욕망 덩어리였고 결국 그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해가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넘치도록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버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도 욕망은 다른 쪽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눌러봤자 다른 쪽으로 터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되려 직면해야 합니다.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그런 욕망이 없어 라고 하는 이들일수록 이상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마다 받은 욕망이 다릅니다. 오리게네스는 그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또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있었을 뿐이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런 이상에 억지로 자신을 꿰어 맞춰봤자 결국 도금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사랑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이나 부족함 등을 수용할 때,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겸손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고 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무력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이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악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의인인 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버렸어. 나는 이런저런 욕심 따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어 라고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 나는 저런저런 욕망에 자꾸만 눈이 가. 그런저런 욕망에 져서 때론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어. 하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회개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럽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뽑아버리는 결단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죄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력이 없어, 나는 성욕이 없어, 나는 명예욕과 성공욕이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설령 그것이 가능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꾸만 내 안에서 들끓는 죄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물욕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명예욕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십시오. 성욕으로 인해 곤란하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 거루의 가면을 쓰고 살면 반드시 삶의 어딘가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장치일 수 있으며 나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며 자랑하는 인생보다 죄 앞에서 겸손하고 오히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버림받은 바리새인보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세리가 천국에서 더 나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높은 윤리적 수준을 지향하되 그것을 교만거리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런 욕망이 덜한 것뿐인데, 내가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뿐인데,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성결하다라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위선과 거룩의 가면으로 덮어두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높은 이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영,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며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기 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